잠언 22장에서 계속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금은보다도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는 더 기뻐할 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마음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사람들은 금을 좋아합니다. 돈을 좋아합니다. 많은 재산을 모으기를 좋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명예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돈보다 명예가 좋고 명예보다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사랑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이 매우 바람직하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작동하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가난한 자와 부한 자가 함께 살거니와 그 모두를 지으신 이는 여호와시니라. 슬기로운 자는 재앙을 보면 숨어 피하여도 어리석은 자는 나가다가 해를 받느니라.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은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많은 재물과 곧 금이나 은보다도 우리가 선택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총이다라는 것입니다. 재물보다도, 많은 재물보다도 명예를 택할 것이요 그리고 은을 택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우리가 여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은총은 무엇이며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명예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먼저 구해야 하는데, 오늘 1절에서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명예라는 말은 우리는 어떤 것입니까? 좋은 일을 하였을 때에 버쩍버쩍 하는 일은 좋은 어떤 의미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원어로 볼 때에는 이름이라는 용어로 더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마땅히 많은 재물보다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우리는 택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택하는 것, 여호와를 택하는 것, 하나님의 나라를 택하는 것,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택하는 그것이 바로 은이나 금보다도 더 좋은 은총을 누릴 수 있다. 그럼 은총은 뭐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하고 있는가 하면, 원어로 보았을 때는 은총은 호의, 그리고 은혜, 매력 또는 아름답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돈보다도 그리고 많은 금은보다도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 하나님의 이름을 선택하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려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호의를 베풀어서 지옥까지 아니하고 악한 것들이 침범하지 못하도록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시는 그 은총이 바로 하나님의 호의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우리에게 보호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부유한 사람이나 가난한 사람이나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 다 어우러져 이 땅 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지구촌에 80억이 넘는 사람이 살고 있지만 그 사람을 지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을 하셔야 합니다. 그 하나님은 부하게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대통령인데도 감옥에도 갈 수 있게 하고 감옥에 있는 사람도 다시 사면을 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쪼잔하게 그렇게 감옥까지 간섭 안 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 저와 여러분을 육체를 지옥에도 넣고 천국에도 보낼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그분을 경외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 눈여겨보셔야 될 제목이 바로 저기입니다. 슬기로운 사람은 재앙이 닥칠 것을 보면 피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사람은 고집을 부리다가 이 방바닥에 불단 도는데 들어가는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고집을 부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미련을 떨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슬기로운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슬기로운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볼 때에 이 아이 참 슬기롭다. 어떤 사람을 두고 이야기할까요?
영리한 사람을 슬기롭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신앙에 관하여서 슬기로운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삶의 지혜가 아주 영리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영리한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바로 슬기로운 자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듬뿍 담은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다. 우리 속담에 배가 익으면 익을수록 고개를 숙인다고 합니다. 고개 뻣뻣하면 안 되지.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바로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알기 전에 있었던 그 모든 일들을 우리는 바로 회개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 회개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 회복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생명으로 갈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이 회개이고 반성하는 것은 양심으로 돌아갑니다. 가룟 유다가 뉘우쳐서요, 반성해서요. 그러니까 어떤 양심이 회복되었어요. 회개하여야 하는 그 가룟 유다가 반성하고 그리고 후회할 때는 양심으로 회복되니까 내가 선생님을 팔았구나 하는 그것 때문에 자살할 수밖에 없었어요. 저와 여러분은 반성도 중요하지만 양심이 회복되는 것이 중요해요.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더듬어 알아갈 수 있는 일반 계시 중에서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감지해야 되고, 그러나 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비춰봤을 때 부족한 것이 있고, 그리고 잘못되었다라면 우리는 회개하여서 우리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길을 선택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지 아니하면요, 후회하는 일이 생겨요. 에서는요, 장자 명분을 팔아먹고도 회개하지 아니하고 나중에는 땅을 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아주 훌륭한 왕이 있습니다. 북남유다에 보면 히스기야라는 왕이 정말 하나님 앞에 칭찬도 들었고 좋은 일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나중에 15년 병 걸렸다라는, 15년밖에 못 산다는 소리 듣고 울고 불고 이러 하다가 나중에는 살게 되었어요. 회복되었어요. 하나님이 다시 생명을 연장해 주었어요. 이랬을 때에 저 바벨론에 모로닥 발라단이라는 왕이 예물을 많이 보내서 지금 어떻게 하여서 하룻밤 사이에 18만 5천 명을 죽였고, 그리고 당신 병이 나았는가 굉장히 궁금한 거예요. 왜? 적국에서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 모로닥 발라단이라는 바벨론의 왕이 와가 그 선물을 보낼 때에 가서 자세히 한번 알아봐봐라. 그 히스기야가 희득서거리한 왕이 어떻게 하룻밤에 18만 5천 명을 죽이고 그리고 그 죽을 병에서 살아나는지 네가 가서 무난한 척하고 위로하는 척하고 정보를 캐내오느라. 이래서 많은 보물을 주니까 히스기야가 기분이 좋아가지고 내가 병을 고쳤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18만 5천 명 저 아수르 군대를 싹 거시겠잖아요 이러면서 자랑을 하면서 자기가 있는 보물 곡간과 모든 막 왕의 그리고 성전에 있는 것까지 다 보여주었어요. 이랬을 때에 누가 오셨어요? 누가 왔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오셔서 왕이여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바벨론에서 그 선물 가져온 거 그것 때문에 내가 그래서 거짓말을 좀 보태가지고 막 이래 이제 막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다른 거 뭐 보여준 거 없습니까? 아이고 내가 막 저 성전 곡간하고 우리 왕궁에 뭐 있는 이런 거 다 그러면 막 이 정도 있다라고 다 보여줬다. 그러니까 히스기야 왕에게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왕이여 큰일 났습니다. 이제 당신 후손들이 전부 다 감옥 관원으로 다 끌려갈 것이요 저기 있는 거 다 끌려갑니다. 이랬을 때에 아니 히스기야 왕이 그러면 안 되지요. 자기가 하는 소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만 안 끌려가면 될 것이다. 그러면 그 결과를 어떻게 됐어요? 나중에 자기 손자 마지막 20대 왕 시드기야 왕은 눈이 뽑히고 전부 다 끌려갔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회개하였더라면 하나님이여 내가 잘못했습니다 했더라면 물론 그 시대의 왕들이 악하여서 그런 과정을 우리는 역사로 볼 수 있지만 회개하였다면
에스가 회개하였다면 히스기야 왕이 그 순간에 선지자 앞에 무릎을 꿇었더라면 그런 비극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회개할 기회는 항상 주어져 있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회개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될 때 나와야, 하나님을 만날 만한 때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5절에서 다시 9절까지 보십니다. 패역한 자의 길에는 가시와 울무가 있거니와 영혼을 지키는 자는 이를 멀리 하느니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최주의 종이 되느니라.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선한 눈을 가진 자는 복을 받으리니 이는 양식을 가난한 자에게 줌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패역한 그 길에서 떠나가야 합니다. 패역이라는 이 단어를 자세히 살펴보면 삐뚤어진다, 구부러진다, 어긋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패역한 그 길을 우리는 떠나가야 되고, 되수시면 패역한 자들과 동행하지 않는 것이 우리가 아주 현명한 슬기로운 자의 선택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치관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물질관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모든 사상이 삐뚤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자기가 삐뚤어지는 마음으로 보았을 때는 하나님이 왜 선악과를 못 따먹게 하지? 저거 따먹으면 눈이 밝아지고 더 좋아진다고 뱀이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그 말이 맞는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이 못하게 하였지? 삐뚤어질 때에 그 후손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지옥 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패역한 그 길에 떠나가야 합니다. 창고에는 패역한 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리브가의 그 태중에 쌍둥이를 주셨어요.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이 정해놓았어요. 작은 자가 큰 자를 다스린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작은 자가 장자가 된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은 장꾀를 부려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그 복을 가르치려고 했는데, 어떤 어설픈 학자들은 하는 소리가 자기가 에서에게 장자의 권한을 팥죽으로 샀기 때문에 많은 복을 받았다. 여러분, 야곱이 무슨 복을 받았습니까? 야곱이 받은 복이 무엇이 있습니까? 팥죽으로 장자 권한을 샀던 그것은 결국 야곱의 인생에 돌아볼 때에 130년이라는 세월 속에 70에 넘어서 장가가 가지고 자고 나니까 자기가 점 찍었던 아내도 아니고 딴 부인이 생겼고, 그리고 그때부터 마음고생부터 시작하여 가지고 나중에는 가장 아꼈던 라헬이 애 낳다가 죽어버렸고, 어떻게 요셉도 죽어버리고, 나중에는 베냐민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 상황. 130년 동안에 장꾀로 부렸던 그것은 전혀 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패역한 그 길에 자기가 구부러져 있는 그 생각과 그 욕심 때문에 자기가 어떤 꼴을 당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잘 보셔야 돼요. 앞뒤 문맥과 그 뒤에 역사까지 볼 수 있어야만이 잘한 것입니다. 어떤 대통령이 참 선한 대통령이었다 하면 출마하여서 퇴임 이후까지도 같이 보았을 때 선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볼 때에 바로 패역은 삐뚤어져 있는 사상, 저와 여러분이 패역한 그 길 간다면 옆에서 바로 선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은 항상 욕심에 끌리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욕심이 과한 것인지, 아니면 내가 이런 말을 하였을 때 상대가 어떠한 기분에 있으며 또 어떤 상처를 주었는지를 우리는 항상 패역한 그 심보에 내가 편성하고 있지 않는지를 살피는 마음도 중요한 것입니다. 6절에 보면 아이에게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좀 이따 보면 그 아이에게 매로 때리라고 합니다. 그 마음에 악한 것이 다시는 발 붙이지 못하도록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면 세상 버릇이 8쌍까지 간다라고 이야기하는 우리 속담처럼 아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가르치면 돈은 주어가지고 금은 보화를 그의 아이에게 주어도 그것은
자기가 낭비할 수도 있고 잃어버릴 수도 있지만 생명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은총을 그에게 바로 심어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교육시키면 어느 곳에 있든지 그 영혼이 하나님을 바랄 수 있는 주바라기가 되고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은 누구에게 돈 빌려서 돈을 갚지 못하면 종이 되는 것은, 노예로 팔려가는 일은 없어요. 그러나 당시에는 돈을 빌려서 갚지 못하면 그 돈값에 종이 되는 이런 시대였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이 풍부하고 또 자기가 많은 것을 풍족하게 쓸 수 있는 그 기회가 있다라고 해서 낭비하여서도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가난은 빼앗기면 부자 앞에 비굴할 정도로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만드시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총 속에 복받고 다 웃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아담과 하와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러지 못한 그 사건이 에덴 동산에서 시작되었지만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역사 속에 창세기 5장에 보면 신앙의 족보에 그거 다 죽었어요. 다 죽고 또 죽고 뭐 일곱 번 고쳐 죽는 것이 아니라 노아 한 가족을 통하여서 다시 새롭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나라를 세우고 싶었고 민족을 세우고 싶었는데 그들이 또 창세기 11장에 보면 인구 분산되고 그리고 언어가 막 혼잡하게 되고 이러는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래도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모두가 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 속에 평안하게 살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그러지를 못하는 것이 악마가 항상 괴롭히고 있는 현실이 그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에덴 동산에 있던 그 사단이 지금 오늘 이 시점까지도 사단은 사람 마음을 움직이고 정치를 움직이고 나라와 나라의 전쟁을 유발시키고 있는 이런 분쟁을 유발시키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두가 배골지 아니하고 아프지 않고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는 목적과 뜻입니다. 그런데 부자는 가난한 자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가진 자가 어려울 때는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가난한 자는 나무 피만 빨아먹는 게 아니고 남 등골 빼먹는 것이 아니고 도움을 받았으면 빨리 자립할 수 있도록 성실하고 근면하고 부지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부자가 흉내될 때 그 곡간을 풀어야 되는데 풀지 않았던 사람이 대표적으로 누구일까요? 예? 베들레헴이 떡집입니다. 베들레헴의 떡집에 갑자기 기근이 들었어요. 이때에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자기에게 하나님이 많이 주셨어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7년 풍년 들었을 때 그것을 비축해 놨다가 7년 흉년 때 다 백성들에게 다 나눠주는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그런데 이 에비멜렉이라는 사람은 몽땅 팔아가지고 모압으로 이민을 가버렸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너무 어려운 형편. 나오미가 나중에는 나오미라는 이름 뜻이 희락이에요. 그런데 나중에는 나를 말하라 불러라. 나는 슬프다.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처지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부자는 가난한 자에게 선한 눈으로 대접을 해 줄 때 하나님께 구워주는 것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진리로 생명길로 인도하신다라는 것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 자리에 계시는 부자 여러분, 가난한 자에게 좀 나눠주세요. 아멘 안 해요? 네, 할렐루야. 자, 우리 10절에서 16절입니다. 거만한 자를 쫓아내면 다툼이 쉬고 싸움과 수욕이 그치느니라.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지식 있는 사람을 지키시나
사악한 사람의 말은 피하게 하시느니라. 자, 여기에서 거만하다라는 소리는 바로 경멸하고 또 어떻게 해요? 모욕하고, 저게 조울되는데 조롱입니다. 조롱. 예, 거만한 사람은 남을 조롱하는, 그리고 업신여기는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거만한 사람을 쫓아내야만이 다툼과 또 싸움이 그친다라는 것이 솔로몬이 자기 자식들에게 하고 싶어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11절에 눈여겨보시면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이 그의 친구가 되느니라. 임금이 친구 된다는 그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셔야 되는 것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사모한다라는 말을 눈여겨보셔야 돼요. 사모는 무엇입니까? 뭐 두부가 한모, 두모, 세모, 네모, 그래서 사모, 그 말이 사모가 아니다라는 것이요. 사모는 사랑한다라는 거죠. 마음의 정결을 사랑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다라는, 마음에 좋아하는 그런 사람은 선한 말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사모하는, 저 사랑하다, 좋아한다라는, 여기서는 100%를 사랑해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100% 깨끗해야만이 거만한 자가 아닌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눈에 들었던 사람이 누군가 하면 노아였어요. 당대에 그 많은 사람 중에서 신앙이 조금 두드러지게 하나님의 눈에 들었다는 소리지 100% 깨끗한 사람은 없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자기 의를 드러내는 그 일에 원함이 가득하고, 그리고 다툼이 있다면 그 사람은 거만한 사람이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도 베풀려고 하고 덕을 쌓으려고 노력하고 그 입이 선한 말 하는 사람이 바로 사모하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이다. 그래서 사람은 우리가 겪어보는 것 중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은 외모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과 처음 만났을 때 말하는 그 폼새를 통하여 인품을 알아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13절에서 16절입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음리의 입은 깊은 함정이라. 여호와의 노를 당한 자는 거기에 빠지리라.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혀서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이익을 얻으려고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와 부자에게 주는 자는 가난해질 뿐이니라. 하나님은 16절에 부자에게 주게 되면 더 가난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맞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무시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를 가만히 두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가 부자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뇌물 주는 그것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죄목이다라는 것입니다. 11절에 마음의 정결을 사모하는 자의 입술에는 덕이 있으므로 임금의 친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이 지식이 바로 무엇일까요? 마음과 언어가 하나가 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마음과 언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자의 태도가 다 다르더라고요. 제가 요번에 그 집회를 인도하면서 보니까 어떤 분은요 정말로 막 스펀지가 물 빨아먹듯이 쫙 빨아먹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요 뭐 자기가 그래 잘났다고 눈치 깜고 무슨 대화를 할 때 눈치 없이 감는 사람은 그 만나면 안 돼요. 사돈관계도 맺으면 안 돼요. 예. 뭐 이야기할 때 눈치 없이 감는 인간은 상대하지 말아야 돼요. 그 예수 믿을 마음이 없는 거잖아요. 아니, 주일날 저녁부터 시작해서 수요일까지 하는데도 눈치 없이 감고 앉아있어요. 여러분,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미련한 자가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20절에서 21절 보십시다.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내는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화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
잠언 말씀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 잠언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인식하고 그대로 수용하고 그대로 살아가려고 발버둥 칠 때에 전혀 하자가 없습니다. 내가 진리에 확실한 것을 기록하였다라고 지금 이 기록자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이 진리가 무엇인지 묻는 그런 사람들에게 확실히 보여주고 있는 이 일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에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며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이며 교회 왜 나가야 되는지를 물었을 때에 분명히 나의 삶을 보고 상대가 나도 당신이 믿는 기독교를 믿고 싶다라고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정말로 구별되게 선하고 착하고 의롭게 살아가면 참 좋은데 그런 부족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자기가 생활 가운데서 어떤 어려움과 영적 갈등이 있어서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할 때 진리가 무엇인지를 바로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가 누구인지를 바로 소개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를 왜 믿어야 되는지 바로 소개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냥 예수 믿고 지금 가자 그렇게 값싼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확고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어설프게 알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갔던 그 교회가 76년 됐대요. 전통이. 76년 된 전통 아름답게 지켜가는 분들이 계시는가 하면 그냥 종교생활 하는 분들도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누군가가 나의 모습을 보고 정말 신앙을 가지려면 예수를 믿어야 된다, 기독교를 믿어야 된다라는 그런 확신을 줄 수 있는 삶이 돼야 된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 한번 보실까요? 그의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 구원을 바울이 말씀을 했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항상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밥을 먹어야 살듯이 우리는 신약과 구약을 꼭 먹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주셨던 말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하나님이 왜 내 하나님 되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그 이유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우리는 공부를 하고 항상 누가 물을 것을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장로님 준비 다 하고 계시는 거 맞죠? 좀 있다가 문에 나갈 때 시험 쳐가지고 모르면 여기에 계속해서 복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적극적인 전도일 뿐만 아니라 인도도 많이 하셔야 되지만 어느 곳에 가든지 요셉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감옥에 가도 거기서 가르칠 수 있어야 돼.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수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진리에 대한 말씀을 정확히 알고 있지 않으면 시험 들어요. 선악과를 따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안 했지요. 만지지도 말라 소리 안 했지요. 따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옛날 성경에는 정령 죽는다 했는데 아담도 확신이 없었고 아담도요 하와가 따먹을 때 저 진짜 죽나 안 죽나 두고 보고 있었어요. 저 따먹으면 죽으면 어떻게 해요? 자기는 안 먹어야 되겠지요. 안 먹어도 돼요. 왜? 아직 갈비뼈가 많이 남았거든. 그런데 따먹어도 안 죽잖아요. 하와도 아담으로부터 전해 들었는데 정확하게 못 들었고 아담도 듣기는 듣는데 정확하게 못 들었어. 그러니까 신천지가 난리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분명히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조금 전에 20절에 있던 말씀을 다시 눈여겨보셔야 돼요. 예, 여기 번역이 좀 어렵게 되어 있어서 다시 설명이 필요한 것입니다. 20절에 내가 모략과 지식의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 기록하여. 아름답다, beautiful, 그걸 아는 거야. 보기 좋다, 이쁘다, 그게 그 아름다움이 아니다라는 거야. 여기서 왜 이렇게 표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아름다움이라는 단어가 여기서는 살리쉼이라고도, 복수는 살리쉼이에요. 그런데 살리쉬는 세 번째라는 뜻이고, 셋, 하나, 둘, 셋.
그리고 세 번째, 서술어. 하나, 둘, 셋. 그 다음에 1, 2, 3. 그것이 살리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단수니까 살리시고, 세 개는 복수잖아요. 그러니까 살리심이 맞지요. 그래 20절에서는 솔로몬이 내가 모략과 지식의 세 권을 너를 위해서 기록했다. 이 소리입니다.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참 할배들이 뭐 조금 어렵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읽으면 뭐 아름다운 것을 너를 위해서, 구원이 아름다워요, 지저분해요. 천국이 아름다워요, 지저분해요. 아름답지요. 그렇지만 알아들 수 있던 것은 바로, 그러니까 아름답다는 단어가 맨 밑에 보면 야페라는 것은 따로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beautiful 따로 있어. 그것은 해맑다, 깨끗하다, 오염되지 아니하다. 그래서 아름답다. 이것은 야페라는 단어가 따로 있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한글로 야페나 그 다음에 살리심 이걸 헷갈리게 해놨을까?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하시는 분들이 조금만 더 신경 써 주셨으면 읽는 우리 독자들이 얼마나 행복했을까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라 이 소리도 예레미야 33장 3절도 부르다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왜 부르짖다라고 해가지고 짜그와 카라를 구분 못하게 한글 성경 읽으니까 표시가 안 되어 있으니까 동일하게 되어 있잖아요. 기왕이면 여기에서 내가 모략과 지식의 세 권을 너를 위해서 썼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기록했던 세 권이 무엇이라고 적혀되어 있습니까? 잠언, 전도서, 아가서 이 세 권을 모략과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는 하나님의 그 모든 은총을 내가 기록을 너를 위해서 세 권 썼다니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저렇게 어렵게 해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24절에서 29절 말씀을 보시도록 합니다.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받들일까 두려움이 너는 사람과 더불어 손을 잡지 말며 남의 빚에 보정을 서지 말라. 만일 갚을 것이 내게 없으면 내 누운 침상도 빼앗길 것이라. 내가 어찌 그리하겠느냐.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게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우리는 친구를 잘 사귀어야 합니다. 자, 우리는 친구를 잘 사귀고 못 사귀고 떠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사귀어야 될 친구는 누구예요? 누구? 예수님이 친구라 했잖아요. 그래 예수 친구 잘 사귀어야 돼요. 자, 또 보세요. 우리는 지금 누구 때문에 속상해하고 있어요? 아니죠. 투표를 잘 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는 것도 정말 기도하고 이당 저당 보지 말고 사람 됨됨이를 볼 수 있는 그런 친구를 사귀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울분과 노를 품는 자는 사고 낼 사람이니까 사귀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노를 품는 자는 자기 스스로가 기회가 되면 복수를 하려고 마음먹고 있어요. 자기가 잘못된. 어떤 사람이 그랬다 하잖아요. 얼마 전에 뉴스에 나오더만 자기가 100m도 안 갔는데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돼서 그래서 화딱질 나가지고 어떻게 해요? 포크레인을 몰고 막 그게 함양? 경남 함안인가 함양인가 그래 나오더라고요. 뉴스에 보면 막 그 포크레인을 몰고 파주소를 우지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히 분을 품고 노를 품고 있다가 어떻게 해요? 막 옷 바꿔 입고 이제 농사도 못 짓는데 저래 되면 집에도 못 가요. 구속돼가지고 처분 받으려고 하면 채하라도 6개월을. 아이고 그런 짓은 안 해야 돼요. 그런 친구 사귀면 될까요 안 될까요? 될까요 안 될까요? 그리고 우리는 사람을 지나치게 신뢰해서도 안 돼요. 예. 이만희를 너무 신뢰해서 안 된다니까요. 자기 아내는, 자기 남편은, 자기 자식은 신뢰해야 되겠지요. 그런데 아들이 속일 수 있어요. 남편이 속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바로 깨어 있다면 하나님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속아서 낭패당하는 일은 없도록 해 주실 것입니다. 자, 저기서 남 보증서 주지 마라 소리는 잠언에서 여러 번 하였지만은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바로 지켜야 될 것이 28절입니다. 28절 보십시다. 내 선조가 세운 옛 지계석을 옮기지 말지니라. 옛 선조가 지계석이라는 것은 경계 표시거든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의 말씀에 지계석을 옮겨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지계석은 뭐 개불이라고 되어 있어요. 원어로 보면 경계, 영역, 그 지역, 우리가 가야 될 지역은 천국이에요. 우리가 경계해야 되는 지계석은 하나님의 말씀 그 마지노선을 잘 지켜야 돼요. 그거 넘어가면 지옥이 보여요. 이쪽에는 항상 평평한 천국인데 평지로 걷다가 나락이란 말은 불교에서 쓴다 하는데 맨 우리 하나님이 주신 언어인데 자기네들이 지금 먼저 선점했다고 자기 거라 하면 안 되지요. 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평하게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경계석을 정해놨어요. 하나님이요, 경계석을 딱 정해놨는 기가 막혀요. 바다에 물이 육지로 침범을 하도록 하나님 했어요? 못하게 했어요? 하나님이 선 꺼놨어.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으면 그것이 넘어오는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계석을 씌워놨어요. 솔로몬은 조상 때부터 내려왔던 그 지계석을 옮기지 마라.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계석을 옮기면 안 돼요. 바쁘다고, 힘들다고, 아프다고, 무슨 약속이 있다고, 시집 간다고, 논 샀다고, 소 샀다고, 그 지계석을 옮기면 어떻게 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이 세운 조상들부터 전해주던 그 생명의 말씀의 지계석을 내 마음대로 옮기면 안 된다니까요. 66권의 말씀을 바로 붙들고 생명의 그 길로 믿음의 발로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나에게 맡겨진 이 지계석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날마다 찬송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